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얼굴 보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라이브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되게 좋네요. 곧 얼굴 볼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꼭 소리 내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느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셋, 넷.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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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자의 자리와 이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웃고 얘기하고 밥도 먹고 방과 후 학원을 향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 일상을 하고 잠을 자고 또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주일 아침이면 교회를 가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소그룹을 하고 당연하고 평범했던 일상이 때론 힘들고 불평하고 지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함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고 온 나라와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강한 척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고 마스크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있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비늘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커다란 돌처럼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령의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영이 깨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루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확진자들은 치료를 받고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회도 자유롭게 오가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 좀 축복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들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2주째 예배를 같이 못 드렸고 이번 주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좀 드리기가 어렵게 됐어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자리자리에 그 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 왔는데요. 어제도 준비를 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왔는데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왔다 들락날락했던 그런 여러분의 활기나 웃음소리들, 여러분의 숨소리들, 또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주먹도 치고 막 껴안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이 없어서 참 허전한 것 같아요. 또 선생님들의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인사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인사가 참 그립습니다. 어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나고 우리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함께 그 기쁨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됨을 빨리 경험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 우리가 곡팀 시리즈 하고 있죠. 첫째 주, 둘째 주, 오늘 세 번째 주인데요. 우리 첫째 주에는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공을 나눴어요. 성공. 세상의 성공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밤문화를 나눴습니다. 밤이 되면 늘 우리는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피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새벽을 지나서 그럼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그렇죠. 방학 아닌 방학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도 혹시 여러분 늦게까지 자지 않았나요? 저도 어저께 영상 작업하느라 새벽 3시 반에 잤는데 아침에 비몽사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삶이 습관화가 되다 보면 이제 다다음 주에 한번 계약을 하게 되는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밤문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밤문화, 붉은, 불토를 보내나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밤은 안식이다. 다음 날을 준비하는 안식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까지 바이블 11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부터 11시 20분까지 라이브로 누가복음을 하루에 2장씩 통독하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이면 다 읽게 되는데요. 이 밤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내용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갖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루를 마치는 삶. 여러분 이번 주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지 못한 친구는 꼭 신청하셔서 같이 함께 밤문화를 성경이 말하는 밤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곡딤이라는 단어는 뒤집어 보면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오늘은 자살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자살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 여시고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가슴을 손에 올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참 속상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자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이 자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은 한편으로 반갑지 않은 이런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속이 무너지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살했던 소식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또 자살은 남은 유가족들에게도 또 다른 자살의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살의 충동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의 모습, 세계 속의 우리나라를 보면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이 1위입니다. 1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죠. 9년째 지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 이유 중에 1위가 바로 또 자살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걸까요? 왜 그 젊은 못다 이룬 꿈을 그냥 묻어버린 채 자살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학업, 성적이 자살의 첫 번째 이유라고 나와 있죠. 아마도 성적과 등수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생에 망했잖아요. 나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오는 불안함과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문을 여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도 요즘 자주 만날 수는 없으니까 가끔씩 만나보면 큐티를 같이 해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방학 아닌 방학을 보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학교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학교 가고 싶대요. 얼마나 지금의 삶이 답답하며 지금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하고 수행도 해야 하는데 이게 미뤄지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 안타까운 소식은 방학이 8월 초라는 사실. 제가 수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너무나 우울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을 빵 뚫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보면 옛날 사람들도 자살을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테가 쓴 신곡을 보면 여러 가지 지옥을 여행하게 되죠. 지옥을 가다 보면 7번째 지옥이 등장합니다. 거기는 자살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죠. 정말 지옥에 자살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옛날 사람들도 자살을 큰 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학문이 생겼습니다. 자살이라는 학문을 제가 이렇게 좀 검색하다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사회에 지식과 시스템이 있으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사회에 지식과 시스템이 있으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지식이 있어야 하는구나.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막으려면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살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을 엄연한 단어로 죽음입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기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태어난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살은 조금 다른 의미의 죽음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자살을 죄라고 여길까요? 10계명을 보면 총 10개의 계명 중에 6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떠한 생명이든 살인하지 말랍니다. 즉 자살은 나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나의 생명을 살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살도 죄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살이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무너져버리고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져버리고 육체도 허약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 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 죽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죽음의 반대인 생명에 시작되는 그 생명에 대한 지식을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나온 생명은 생명체죠.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창조하신 과정 중에 특징들이 있죠.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대요. 다른 피조물들은 생겨나라, 풀이 있어라, 모든 동물들이 있어라, 이렇게 생겨나라고 명령하셔서 수수수수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재료를 하나님이 고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나무, 딱딱한 돌 이런 게 아니라 흙으로 재료를 고심하고 무엇으로 만들까 고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가 지난달에 성경을 살펴보면서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나오는 감동이 바로 이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성경책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된 것처럼 이 호흡이, 생기가 우리 코로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명체와 달리 인간은 하나님이 재료를 선정하셨죠. 그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담겨있는 고귀한 존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담겨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흙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셨다.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세 번째,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그래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근데 사탄은 이 세 가지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아주 찌푸려뜨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네 인생이 하나님이 시작되었다고? 그렇지 않다. 네 인생은 네 인간일 뿐이야. 너는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야. 영원한 세계는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야, 너보다 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너를 위로해 줄 수 있어? 너 지금도 외롭잖아. 누가 연락해 주는 사람 없어? 없잖아. 너 외로운 존재야. 너보다 널 잘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너야, 너. 그래서 네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탄의 왜곡된 소리에, 속임수에 우리가 귀가 넘어가서 이런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외롭다라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 수동적인 인생이었는데 이번 마지막으로 내 인생 적극적인 인생 살아보자.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생명의 출발이 어디서 왔냐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네.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설령 연락할 사람도 없고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날 잘 아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날 잘 아시죠? 세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단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원하는 걸 해. 야, 네 인생 네가 마침표 찍어버려. 말하지만 너,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왔으면 죽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 이 고통이 끝나지 않더라도 결국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돼지 한 마리가 땅에 있는 도토리를 먹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가 사라졌다. 도토리가 어디 있지? 아, 도토리가 땅에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왔나 보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팠죠. 하지만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허기지고 힘이 다 빠져서 포기하고 죽음 직전에 몰려서 뒤집어 누웠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문득 하늘을 보니 나무 위에 도토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헐! 도토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였어? 근데 이미 때가 늦었죠. 도토리를 먹지 못한 허기진 돼지는 그만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 안스로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스로포스. 그리스어로 인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안스로포스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즉, 이 단어에는 인간은,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냐?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인생의 질문이 있고 해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내 인생이 가시밭길 같고 풀리지도 않고 이생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냐면 나의 등수,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학원을 보고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단은 도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죠. 훔쳐가려고 합니다. 멸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밤에도 하나님 말씀 읽기보다는 네 원하는 게임에 야, SNS 들어가 보자. 네가 올린 걸 댓글이나 확인해봐. 야, 성공해야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명예가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도둑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려 할 때에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마침표를 찍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 주시는 용기,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신을 축복할게요. 자, 손 올리고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천정 너머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 다시 한번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 혹시 답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무너진지 모르겠고 잘못된 습관들이 자꾸 내 삶을 올가매고 있고 벗어나고 싶은데 쉽지 않고 그래서 불안한 친구들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나아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잘못된 습관들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힘들 때마다 그냥 좌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생명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잠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끊어야 할까요? 밥 문화가운데 무엇을 끊어야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어떠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밤 11시에 읽어도 좋고 아니면 아침에 큐티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낼 것들을 끊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선택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친구들의 고백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끊고 싶습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끊고 싶습니다. 인터넷 문화 가운데 잘못된 걸 끊고 싶습니다. SNS 가운데 잘못된 것을 끊고 싶습니다. 게임 가운데 잘못된 문화를 끊고 싶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더 자극적인 게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끊고 싶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끊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밤 문화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학교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힘들지만 바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하는 시간 1분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한 시간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풍성히 주기 위함이었으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우리 이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할게요. 코로나로 이 땅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신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짓된 진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코로나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들이 멈추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들입니다. 생명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 속에 고쳐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하나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잘 맡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너무 힘듭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살기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 영적 그런 아픔들, 영적 우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거짓들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상 가운데 허망만 있던 그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단들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반문화에 대해서, 생명과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고쳐나갈 수 있는 저희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친구가 있고 또 드릴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 삶을 드리니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고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 사랑을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현장에 고등부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등부 예배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 평강의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